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에 도착했느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가나안에 도착했느냐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주 재밌게 우리가 씩씩 넘어가듯이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고 애굽에서 떠난 지는 2달쯤 된 시점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장 8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마사 혹은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본문인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시간 순서가 그리하기 때문에 이어서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언제나 신앙의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시험이나 연단을 설명할 때에 이론만 가르치고 실제를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운 것과 실천할 것을 한 세트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사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물을 주셨는데 그때 배운 이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방식을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를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먹을 물의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에게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이제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면서 진영을 다지는 그런 시기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군대를 지휘해 본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도자이니까 뭐 어떤 지파는 어디로, 어떤 지파는 어디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러한 어떤 전투를 싸울 수 있는 방법이나 전략이나 병법을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세는 그러한 전쟁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군대를 배치하는 전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세상의 싸움은 전투력의 싸움입니다.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가능한 수치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육군의 숫자는 약 36만 명입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물자,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자본금이 있을 때 그렇게 숫자로 설명의 조건들이 능력이 되고 승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이전 투구하듯이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싸우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힘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는 싸움과 영적 세계 안에서의 싸움은 그렇게 보이는 것,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힘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했던 것 항복합니다. 손을 드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손을 드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미 르비딤의 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물을 찾을 수 있을까? 기역자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수맥을 찾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모세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지금 시편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 시편에 있는 수많은 고백들도 동일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절체절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필요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다면이라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편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사막에서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일이 많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지난 시간들이 그러한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 하나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었은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힘이 얻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손과 전투의 승패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반대로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모세의 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손을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다만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에는 전투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모세의 손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역사회와 나라, 또 넓게 보게 되면 우린 지구라고 하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처럼 계속해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기여나 역할이 아주 미미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로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도 무방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하는 것이 없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르침처럼 중간이라도 잘 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한 바와 같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기도는 비록 허공 울리는 메아리처럼 아무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확신 없이 중언부언하듯이 어제 했던 기도 또 하고 그렇게 했던 기도를 반복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특권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이냐? 기도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바로 당장 눈앞에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그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가치는 아론과 훌처럼 이쪽과 저쪽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흘러가고 있을 때 아주 또 하나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체벌이 있다면 손을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가 확실해서 잠시만 손을 들고 있어도 팔부터 어깨, 목, 전신까지 아파오기 시작했고 내가 하지 않은 잘못까지 반성하게 되면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자기 팔 오래 들고 있는 거 쉽지 않은데 80대의 노인이 팔을 들고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를 돌에 앉히고 팔을 양쪽에서 부축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했고 그래서 민족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
신체 기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는 뛰어난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한두 명의 리더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제 후에 이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가 민족의 대표들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역할들을 분담하고 위임해 준 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고 또 서로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칠 때에 앉을 자리를 준비해주고 팔에 힘이 빠질 때 그 팔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팔을 붙잡아 줄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차세대의 모세와 같은, 다음 세대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돕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것이 천성이라고 아론과 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천부장과 백부장처럼 교회의 리더로, 나라의 리더로, 민족의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목자와 부목자들은 우리 교회의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것의 책임이 부담스럽고 무거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문제보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한 해,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성도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몸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팔을 붙들어주는 곳이고 함께 승리하는 곳이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